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 글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자매들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혼의 여성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정말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정녕 미쳐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절대로 장남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다르다. 장남이라고 따로 더 할 것이 없다 라는 말 고지곳대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0년 살아보니 그 말 맞습니다. 권리는 별로, 의무는 만땅, 기대는 한가득. 또 다른 댓글입니다. 남편만 장남인 줄 알았더니 시아버지도 장남이더라.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 풍습을 보면 장남을 회피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장남이고 제처는 막내입니다. 일은 많고 받는 것은 적다. 장남에게 시집가면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장남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되돌려서 몇십 년 전 혹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장남이 누리는 혜택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장남은 유산을 받더라도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고, 옷도 장남은 새 옷을 입습니다. 차남은 둘째, 셋째는 장남이 입었던 것, 형이 입었던 것, 혹은 언니가 입었던 것, 누나가 입었던 것, 이렇게 대물해서 입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억울함이 아직도 한에 묻혀 있는 분들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시대에도 이 장남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법에 의하면 장남에게는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 더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특별히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가 하면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는 전례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야곱만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라고는 형이 있었고 둘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목 혹은 붙잡다. 그래서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몇 분 혹은 몇 초 사이로 형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땀을 흘렸습니다.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여기 땡 하고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0.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은메달을 집에 걸어놓고 그 은메달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0.001초만 빨랐어도 은이 금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내가 형보다 조금만 몇 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형을 볼 때마다 장자의 특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라면서 이 형이 갖고 있는 이 장자의 특권,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회를 틈탔다가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형 장자 에서를 불러서 너가 해온 음식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장자의 복을
줄 테니 가서 음식을 준비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나 간 사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그것을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차남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이삭에게로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목 혹은 붙잡다, 그래서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케브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속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았고 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팥죽을 받고 팔아버린 에서도 틀림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속여 팔고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낸 야곱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도 주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붙잡아서는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복 받겠다고 거짓말치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았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이 산산조각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그 20년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험악한 시기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데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몇 번 속였느냐? 10번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 피싱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미국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도대체 뭔 말하는 거냐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답답해서 전화를 끊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이 보이스 피싱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은 보이스 피싱의 심각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믿을 수 없는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문 보이스 피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을 하다가 결국에 잡혀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보이스 피싱에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또 다른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기꾼들의 전략은 대단한 것입니다. 속이는 데 전문가였던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고단수가 있었는데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에게 10번이나 야곱이 속았습니다. 10번 속는 사이에 야곱도 나만 속을 수 없다 해서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을 또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유함이 점점 늘어날수록 외삼촌 라반의 부유함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시골 장터에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이 조카를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조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과일을 잘 팔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인 삼촌이 조카에게 이제는 이 가게를 맡길 테니까 네가 잘 운영해봐라. 대신에 너의 자리는
이 과일 가게 중에서 한쪽 구석만 너의 자리다.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은 네가 팔아서 너의 수익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내 수익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촌이 멀리 떠났습니다. 조카가 과일 가게를 맡아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과일이 들어오면 품질 좋은 것은 자기 자리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삼촌 자리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과일은 불티나게 과일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삼촌 자리에도 과일은 있지만 이게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질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야곱의 짐승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삼촌 라반의 짐승은 늘어나는 게 그저 그런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y loss is your gain. 그 말인즉슨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곧 당신에겐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레이그리스트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써 있습니다. My loss is your gain. 내가 손해를 보며 이 물건을 팔지만 당신에겐 이 물건을 사면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런 표현이 적당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Your loss is my gain. 당신의 손해는 곧 나의 이익. 이런 것이 야곱에게 어울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낚아채서 넘어뜨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설교로 듣고 그것이 기억나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1조 원이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조 원입니다. 그 1조 원에 되는 돈을 평생 다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을 쓰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1조 원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쓴다면 1년이면 12억을 쓸 수 있고 10년이면 110억을 쓸 수 있고 100년이면 1200억을 쓸 수 있습니다. 1조를 다 쓰려면 833년이 걸립니다. 한 달에 1억 쓰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100년을 산다면은 거의 9천억 원 이상은 쓰레기입니다. 쓸 수 없는 돈 쓰레기로 남는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1조는 아닐지라도 엄청난 재물을 지금 쌓아 올렸습니다. 엄청난 짐승과 재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욕심 많고 남 밟고 올라서는 인생, 속이는 인생, 어떻게 그 인생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출생 기록부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욕심, 속임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20대 때 일인데, 제가 한 교회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를 추천한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추천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고 당신의 친구인데 당신의 친구를 보니까 당신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추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추천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할 때 속이는 자, 욕심 부리는 자, 남의 발목을 붙잡는 자,
사기꾼과 같은 야곱의 이름을 들어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모난 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는 외모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이는 인생, 남의 발목을 붙잡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형 예서를 피해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받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가 형 예서를 속여서 받은 복,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닌 거야. 내가 주는 복이 진짜 복이다.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과거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뜻인가 하면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다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인생의 떡잎이 누렇게 떴을지라도, 누러서 다 죽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푸릇푸릇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속이는 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자, 남의 발목을 붙잡는 그 인생이 누릇누릇한 그 인생,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푸릇푸릇한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을 때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 교우들 중에는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20년 이상 살고 계신 교우님들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야,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선뜻 대답하기 쉽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미 이 땅에서 20년을 적응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가 선뜻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야곱을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셔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가나안 접경인 야복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0년 전 형을 속인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형 역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우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형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뒤에 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형을 위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들도 데려가고 있습니다. 인천공에 도착했습니다. 형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스스로는 용기가 없어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노발대발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형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시 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복강 앞에 서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형의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형이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야복강으로 좀 달려오고 있답니다. 이거 괜히 야복강 건너갔다는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의 그 분노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짐승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짐승떼를 헤아려 보니까 대략 580마리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짐승을 준비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짐승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짐승떼 580마리와 그의 가족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그 가족이 혹 형의 분노를 수그러뜨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천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씨름을 하던 그 사람과 야곱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야곱이 간청을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야곱은 복 없이는 못 사는 인생 같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야곱이 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당신의 발목을 제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때 이제 충분히 재산도 쌓았습니다. 가족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복이라면 아마 형의 마음이 수그러져서 형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야곱이 바랬던 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붙잡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이름은 발목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넘어뜨리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란 뜻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생과 싸워서 그 속이는 인생, 욕심부리는 인생, 자기만 아는 인생, 남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 인생과 싸워서 그 인생을 고쳐서 고결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바꿔준다.
그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욕심 부리던 인생을 고결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더 이상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결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야복강을 건넌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끌고 말을 타고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이라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을 때에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앞에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며 형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위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Your loss is my gain.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이제는 엎드렸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야복강 이전에 야곱의 기질, 성품,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남들을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남들의 발목을 낚아챈 적도 있습니다. 정직함을 잃은 은행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에게 숨기고 싶은 레드페이스, 부끄러운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보면 가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들 중에는 Your loss is my gain,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단언컨대 썩은 동아줄입니다. 결코 붙잡아서도 붙잡을 수도 없는 안전하지 않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햇님 달님 이야기 아십니까? 전래동화죠. 어머니가 떡을 팔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인 것을 알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늘 향해서 빌었습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아이들은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슉 하고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도 동아줄 달라고 해야지 하고 저에게도 동아줄 내려주세요 했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몰랐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호랑이는 땅에 떨어졌고 수수밭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대가 붉은 이유가 호랑이 피가 여전히 묻어있기 때문이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튼튼한 동아줄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는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조리하고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 욕심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함을 줄 수 있고 유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의 동아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야복강 이전의 야곱, 속이고 욕심부리고 발목을 붙잡는 야곱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야복강 이후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고결하고 정직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출생기록부에 기록된 이름 야곱,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 야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동아줄이 아니라 고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동아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